말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좀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혈기가 빠져서 더 좋을 수도 있고, 예전에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술을 먹어야 지구가 자전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평상시에는 진리를 모른다, 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몸이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헛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함께 잘 말씀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제일 처음 부분에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 곧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곧장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문제가 뭔지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른 복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복음을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떠났죠. 금방 떠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쓸 때까지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짧게 보는 사람들은 1년 혹은 2년 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무리 늦게 잡아도 10년 이내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그러다가 금방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생겨서 바울이 여기다 이제 서신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교회들의 어떤 문제들이 여지껏 있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던 당시에 교회는 크게 보면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이방 땅에도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교회들마다 다 각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지경이기도 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돈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고 필요를 따라 각각 가져서 이제 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근데 그 바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네가 이게 다 바치는 거냐 그랬더니 다 바치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참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회에서 다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일부는 숨겨놓았습니다, 아니면 일부는 내가 쓰려고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수준은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도 됩니다. 나는 아직 11조 할 신앙이 못 됩니다. 그럼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으면서도 11조 하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집에 가면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럼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5년, 10년이나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다고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쪽팔리죠.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재산 팔아서 헌금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무언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런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돈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이제 구제비를 나누어주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 구제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때로는 헬라파 과부들은, 이제 헬라인인 과부들은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목사가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다 주님 섬기겠다고 헌금하다가
누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헌금하다가 또 그 헌금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교회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이 돈이 문제라서 사마리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던 건 뭐였냐면 그 교회 안에는 원래 무당으로 일을 해서 밥 벌어먹고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봐야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고 지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를 하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런 좀 능력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선 죽도록 혼나고 결국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문제를 또 처리하는 이게 사마리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돈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도 돈 때문에 다 이 돈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죠. 아름답게 헌금하다가 아름답게 사용하다가 그리고 또 직분을 좀 받겠다고 그런데 그걸 돈 가지고 뭔가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다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 문제가 생기면 아주 예민하게 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생겼던 문제고 사마리아 교회도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해 있었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4개의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가 비시디아 안디옥, 두 번째가 이고니온, 세 번째가 루스드라, 네 번째가 더베 이렇게 4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4곳을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회방을 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한 핍박과 회방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자기가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할 터이니까 너희들이 믿음 안에 단단히 잘 서 있어라. 그렇게 권면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지역들의 그 교회들마다 다 장로들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나가서 고난을 당하고 교회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그와 같은 대비책을 이제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고 적절하게 잘 처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히 보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죠. 마치 학생들이 한 달 뒤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뭔가 대비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떠하냐 이게 참 아주 묘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들어왔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냥 한 방에 훅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린 거죠. 이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전혀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던 문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비책을 세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찾아내서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성도들이 별로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두들겨 팬다 경제적인 손실을 당한다 이러면 어떻게든 내가 몸으로 떼어서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일에는 헌신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 헷갈려 하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거 잘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워놓지도 못했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현재 직면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외부에서 침입해왔던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를 흔들고 있는 그런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적
내적인 문제라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갈라디아서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또 그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거기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책망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무언가를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다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도대체 누가 들어온 걸까요? 도대체 누가 들어온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 읽다 보면 지금 1장을 읽고 있지만 2장, 3장에서 끝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온 김장로라고 하는 근무자식이 나쁜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간단하잖아요. 너희는 김장로를 조심해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가령 기도 열심히 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박권사가 그 사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조심해라.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좀 간단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조심해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특정한 구체적인 누군가를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왜 어떤 사람들 이렇게만 표현을 했을까? 그게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개인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틀리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다른 복음이니까 그 사람들만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잘못된 복음을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나까지도, 사도 바울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 장로가 떠들고 권사가 떠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을 다른 복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으니까 매우 무섭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이 너무나 복음에 미약하고 잘 분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하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받아들이는 때들이 있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틀리겠어?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으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감님이 말씀하셨는데 틀리겠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틀리겠어? 선생님 말씀하는 것 중에 태반이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아이들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지 마라. 인생 말아먹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이슈가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진화론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모르는 것도 틀리는 판인데 알고 있는 것도 틀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인간의 시조가 누구인가? 그러면 진화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었는가 하면 100지를 내고 틀려라. 그건 학교에서 가는 것이 틀리다. 네 신앙 양심대로 써라. 그렇게 했다고요.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번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도덕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르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신한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성행위를 한대요. 인간은 성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만 질 뿐이지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지 마라.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거, 그게 다 맞느냐? 그렇지 않다. 목사가 가르치는 거, 장로가 가르치는 것, 권사가 가르치는 거,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 그건 항상 맞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쉽게 훅 하고 넘어가는, 그 사람 말은 믿을만해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대상들은 누가 있을까?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악한 세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세대에서 태어났거든요. 또 생활에 나갔던 문화도 다 악한 세대 속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 악한 세대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또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이라고 친다면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신접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우리 안에는 악한 경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험하거나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다 우상 숭배하던 족속들이라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부정하려고 하겠지만 사실은 다 그게 우리 속에 면면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도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뭘 안다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백악관에서도 그런다고 그래요. 해외에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서 국가 정상회담을 할 때에 이제 별자리를 쳐다보고서 날짜를 정한다고 그러죠. 이게 뭐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있다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뭔가 경험 있는 사람, 우리는 보지 못한 뭔가를 본다는 사람, 그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자꾸 인정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 판을 치고 있는 그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거기에 연약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치우쳐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은 많고 자원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계속 주장하고 바라던 것이 다 입신양명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원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도 다 어떤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자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유학 가서 박사 받아 갖고 온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에 올라간 사람, 딴 건 몰라도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경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떠하냐면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배운 사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권위를 자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즘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왜 목사가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 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그래도 많이 배웠는데 뭔가 좀 나보다는 낫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악한 문화죠, 악한 문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 생활해왔던 악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여전히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었던, 쉽게 휩쓸려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에 4살, 5살 때에 늘 저를 데리고 놀러 다니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주머니가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겁뻑 죽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왜 그러냐? 그 집 아주머니는 대학을 나오셨어요. 결국에는 그 집에 돈 빌려줬다가 돈 띄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는 설마 대학 나온 여자가 돈 빌려줬는데 돈 띄어먹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들인가? 누가 그런 존재들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렸을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그런 경향성들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야고보에게서 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2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옳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꾸짖었다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신했던 사람, 야고보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함께 밥 먹고 예수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온갖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심지어 수제했던 사도 베드로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익숙하게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놓고 이야기를 누구누구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까지라도, 사도 바울 자신까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사도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봐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누구를 지칭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뭐가 문제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글자나 모양 자체도 비슷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양만 비슷한 다른 복음이 있다. 그렇게 서로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을 이제 쭉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성경 안에서 특히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세 군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5장 말씀해 보시면 15장 1절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때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 돌아와 있을 때 그때 이 지역에 누군가가 온 거예요. 유대에서부터 형제들이 온 거예요. 물론 유대인 남자들이 왔겠죠. 많이 배웠던 유대인 남자들이 와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뭘 주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이게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논박을 합니다. 논쟁을 하고 변론하고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다른 복음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 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를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그 4개의 도시에서 어떤 설교했는지는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만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시다.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부활케 하시고 살려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상세히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서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매우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했는데 그 인사말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한 인사말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사말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내용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주의 몸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었던 내용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상세하게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보면 딱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은 증거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해본 적이 없어요. 선행을 해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영빨 있어서 영험한 경험을 해라 그런 얘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기도만 해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주의 뜻이 아닌가요? 주의 뜻이 맞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주의 뜻이 아닌가요? 그것도 주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거기에 첨가되고 있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앞세운 적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가치를 두는 그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다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졸업장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막 떠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거 이외에 자꾸만 자기 생각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많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에 이렇게 악한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 우리가 의아스러울 때가 있죠. 바울처럼 탁월한 목회자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근데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에도 그 교회 안에 사탄이 틈타고 그 안에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 자기가 주님께 요구하는 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기 생각인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이외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에도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휩쓸려서 가버렸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옛날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사도 바울 때도,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남의 교회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 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닥쳐도 그것을 잘 지켜냈는데, 잘 이겨냈는데 왜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까?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이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죠.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세례받게 하는 것은 불신자를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게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역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역을 했지 교회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사역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말 그대로 전도 여행을 다닌 겁니다. 여기 한 군데 교회 세우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 자체도 교회이고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생명력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양육받지는 못한 거예요. 양육받아서 믿음에 서서 무엇이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 잘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이 안 되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휩쓸려 가버린 거죠.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와 같은 사실을 바울의 다른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단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갔을 때는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약 2년 2개월 넘게 한 군데에서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죠. 그것이 유명한 두란노 사원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단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양육받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겨서 다른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적어도 이단과 관련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다른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 힘들게 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서 쫓아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참 불별합니다. 매우 해답은 간단해요.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14년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로 그렇게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훅 하고 너도 벌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지 되고 승진도 해야지 되고 다 직장생활하면 그런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만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리는,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땐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바람막이가 되어줬습니다. 바울이 있으니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사도 바울이 싸워주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르쳐 주었으니까 어떻게든 지켜졌는데, 사도 바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목회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회자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당신은 여기 막지 못하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휙 쓸려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휙 가버리는, 누가 천국을 보고 왔네, 누가 지옥에 갔다 왔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네, 이런 이야기들 하면 그런 데로 휙 휩쓸려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버리고 나온 악한 세대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하고 미국에 갔다 와야만 하고 세상 쪽으로 성공을 해야만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분별력 없는 사람들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있을 때에는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세상적인 것이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 누가 이야기를 했어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스스로 과연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그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가.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말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조진 목사가 설교했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잘 가려내서 중심을 잘 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을 양육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안 해도 그냥 세상 사람이 뭐라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거기를 훅 하고 넘어가 버리는, 놀이터에 가서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하면 그 말 따라서 전집을 꼭 사다가 집에 챙겨놔야만 마음이 편안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있어서 잘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격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편지를 써보냈다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무겁고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당연하지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하던 풍토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풍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가면 박해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핍박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죽임당해야 하는, 가족들로부터 쫓겨나야 하는 그 상황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간다는 건 그런 것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거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틀린 무엇이 생긴다고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택한 것들이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죠. 오늘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가면 좀 예쁜 여자가 있을라나? 가서 목사님이 좋은 종교적인 교양담을 좀 들려주시려는가? 오늘 교회 밥은 뭘까? 교회 나올 때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언가를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면 할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내 삶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거 좀 먼저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초콜릿 하나를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언제든지 옆으로 그냥 젖혀버릴 수 있는, 직장에서 상사가 눈 한번 흘기고 교회 가지 말고 직장 나오라고 하면 그냥 당연히 교회를 포기하고 직장을 가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읽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다른 복음 좀 들어보면 어때? 다른 복음이 있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건, 그 사람이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지, 박사학위 받았다는 권위를 가지고, 아니 내가 신뢰받다는 권위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떠들고 있는지, 여하튼 나만 기분 좋게 해주면 되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좋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나의 감성을 만족시켜주고 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그 순간 예배드리면서 뭔가 그냥 흡족했으면 그것만으로 되었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게 뭐 중요해?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끝에 가서 열을 내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제 진담입니다. 학교는 안 가도 살 길이 있습니다. 직장은 때려쳐도 살 길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불구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다른 복음이 들어오든 경영학이 들어오든 무슨 다른 철학이 들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교양인걸.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들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삶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